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자신께서도 얼마든지 천지 만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품에 따라 선하게 사용을 하시고, 악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적당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역할로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잠언 16장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요.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악한 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선한 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첫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만 살펴보면은 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낮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최고로 크고 많게 능력 있게 쓰임받은 존귀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사실이 그랬고요, 자기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방이나 했고, 폭행이나 했고, 박해나 했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참관인으로 함께 있었고, 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그것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그 살기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시대 최고로 능력 있게 쓰임받은 모세, 그 모세도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한두 번 사양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양하고 나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말 못하는 걸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혀가 뻣뻣한 걸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고 할 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분이시냐 그거예요. 자, 거기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3장부터 나오는데요. 뭐 다 읽을 수가 없고
4장에 보면은 4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모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14절에 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아니 네 입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을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모세가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모르는 줄 아냐? 네 형 아론이 또 말 잘하는 줄 안다. 그러나 말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아론에게만 말해라. 그럼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일을 이루어갈 거니까 너는 감당을 해라.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도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요 양치는 목자입니다. 요나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저는 자격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증거합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다가 코로나19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직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를 왜 몰라줍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빠질까 봐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빠지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고 또 신앙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을 보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세워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과 분수를 모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하심과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겠습니다. 왜 나를 안 시켜줍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겠습니다. 왜 나를 안 시켜줍니까? 왜 나는 빠졌습니까? 하면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다고요? 아직 자격 미달이다 그거예요. 자격 미달인 걸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럼 뭐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복받을 자세이다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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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고 세우시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은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들, 목사나 또 그 교회 먼저 된 중직자들이나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완전히 없는 사람을 먼저 세운 종들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왜 나를 안 세워줍니까?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은 내 자신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못된 자격 없는 존재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지금 찬송 그랬잖아요.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은 예, 제가 가다듬고 자격을 만들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무슨 자세다고요? 복받을 자세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도 못합니다 했지만은 구약시대 최고로 크고 많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음을 말했는데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고 쓰임 받으니까 신약시대의 최고로 크고 많은 믿음의 업적을 이루는 존귀한 종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왜 나를 안 세워줍니까? 그것도 안 된다.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은 자격을 만들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세라고요? 복받을 자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연약한 걸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지금 증거합니까? 자기는 이룬 업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지금 연약한 것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9절에서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처음에 사도가 돼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가 된 지 20여 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연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12장 1절부터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함이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가지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는 여따금씩 여기서 저기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뭐 하고 싶고 사람이 세워져서 된 줄 아냐? 그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이미 사도로서 감당을 해가지고 벌써 그때까지 감당한 거 이룬 업적만 해도 다른 사도들보다 월등히 앞서게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적을 자랑할 만도 한데 그거는 내 자랑하지 않겠다. 지금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늘나라 영으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 세계를 보고 왔지만은 14년 전에 그랬는데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나를 하도 배척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지만 나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그랬잖아요. 약한 것들 한 가지만 약한 것이 아니고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다른 사람은 자랑할 때 막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약한 것, 부족한 것, 추한 것은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말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 내가 말한 거 이상으로 나를 높여줄까 봐. 내게 듣는 거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까 봐 나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감추었던 걸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들을 감춰져 있었는데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자그마치 반절이 넘는 14권을 계시 말씀으로 받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늦게 부름받았다고 인정을 안 해주지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수제자인 베드로 전후서밖에 기록을 못하고 다른 제자들도 성경 말씀에 사도들 중에 계시를 받지 못해서 기록하지 못한 그런 사도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는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미 이때도 14권 다 받지는 않았지만 이때는 그래도 하여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증거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인지라 수제자 베드로도 나만큼 못 받았다. 다른 제자들도 나만큼 계시를 못 받고 나만큼 쓰임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나가다가 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 그냥 어렴풋이 지나가는 말로 3번이 아니고 결심하고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또 몰아서 3번 한 게 아니고 한 번 작정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한 달간 했다. 그 다음에 또 한 1년 돼가지고 또 한 달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년 돼서 한 달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해요? 나의 은혜가, 여기 조금 이 번역상 좀 잘 못됐는데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만도 족하도다. 지금까지만도 네가 여러 사도들보다 제일 계시를 많이 받고 제일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제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네가 몸과 마음이 완전하다면 너는 교만하게 나가다가 망할 사람이 된다. 그래서 너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내 능력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를 해서 네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2가지만 말씀하면은, 하나는 말을 잘 못했어요. 뭘 못해요? 말을 더듬거리고 어눌하게 잘 못했어요. 요즘도 보면 뭐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지금 다른 사도 바울을 만나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계시 말씀을 받아서, 지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막 말씀 자꾸 증거했잖아요. 편지로 글로 써가지고. 근데 글로 받아볼 때는 깊이가 있고 힘이 있고, 예? 그런데 막상 몸으로 대해 보니까 약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모세도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론에게만 말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을 청산유수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시원치 않고 답답한 구석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약함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육체에 가신데 눈병이 있었어요. 눈병이. 그래가지고는 눈병이 그냥 눈병이면 괜찮은데 눈곱이 지질지질 낍니다. 우리가 눈병 여름에 눈병 들으면은 막 눈곱이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곱이 끼고 눈물이 찌질찌질 흐르고 그러면서 시야가 흐려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은 얼마나 많이 고쳐주는데 역할을 했어요.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가, 주님께서 사용하셨는가, 그거죠. 19장 1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읽어보시자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뭐 안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그런 것만 갖다가 병자들에게 덮어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자들이 다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마귀도 떠나가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는 눈곱이 디리디리 끼고 눈물이 지지질 흐르고 잘 못 봐가지고 때로는 사람도 분별을 못하고 누구도 그랬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도 형제간에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중들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말도 잘 못하지. 자기 눈 얼굴 보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쓰임은 사역은 감당을 해야 되겠고 자기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눈병이 있으니까는 부끄럽고 민망해서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만능으로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민망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만능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기폭제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잘못, 자기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은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고백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일꾼이지만은 저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그걸 고백하라 그거예요. 자랑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의지하니까 바로 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딱 마테오 집에 가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담소하시며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저 죄 있는 사람들 저 더럽고 추한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 먹고 그러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되겠어?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나는 없다. 부족하고 병든 것이 있는데도 나는 없다. 그런 사람 아니고 솔직히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몸도 아프고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도 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하던 자기의 눈병이나 어눌한 말솜씨가 이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의지하는 바람에 그 부끄러운 것이 자기의 신앙의 업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근원이 됐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추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걸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랑하듯이 내놓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도와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추함이나 부족함이나 이거를 주님 앞에는 감출 수도 없고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죄짓는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속으로 몇 번씩 죄를 짓고 말씀을 알면서도 거스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대로 물러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알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온전하게 역사를 이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최고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존귀한 종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신약 27권 성경 중에 14권이 넘는 그런 계시 말씀을 기록했고 다른 사도들은 해외 선교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로마까지 또 지금 터키 또 지금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중에 제일 크고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본인 자신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 어디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이룬 것만 해도 제일 크고 많이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그냥 립서비스로 자기 자신 겸손한 척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고 여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선을 부렸다고 하셨겠죠. 근데 정말 중심으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336쪽쯤입니다. 336쪽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이 말씀도 사도로 부름받기 전이나 사도로 막 부름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노년입니다. 노년. 또 디모데는 자기가 아들처럼 기른 아들이에요. 아들처럼 기른 제자, 수제자, 바울의 수제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데,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얼마나 죄를 크게 지어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보답을 못했다 그거예요. 감당을 못했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부족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는 신약시대 최고의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존귀한 종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렇게 성경 많은 말씀을 계시로 받아 기록하고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는데, 또 내 손수건, 내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하나님께만 존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면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자격이 없는 줄 알아야지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왜 나한테 안 시켜주냐, 왜 나를 몰라주냐, 그거 자체가 교만이고 자격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자격을 만들어가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몰라줘? 나 무시하지 마. 그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이만큼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만큼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것이고 축복받을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았사오니 지식이 아니고 저희 심령에 받고 저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